좀 특이하다. 대부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이 붙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유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그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늘나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앞에 아담과 하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같은 그곳에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저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왜요? 그곳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알게, 곧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 가운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시냐,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첫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사실이 분명히 전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들이 만든 에덴 동산 같은 파라다이스, 그것을 꿈꾸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복음이 퇴색해져 버리고 복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삽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그 고령자가 뭐 인도인가 사신다는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죽는 거래요. 죽는 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게 살아있으니까 소원이 뭐냐니까 죽는 거래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삽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서 끝난다면은 믿을 가치가 없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정말 죽는 거 허망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저희 누님, 사모님이 생각나요. 중국 선교하시다가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을 중국에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볼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빼빼 말라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비참하게 어쩌면 참 허무하게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사는 것에서 끝이 나면 여러분들은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과 드려짐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듯 하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해서 그 구원을 더 보충하거나 완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실제로 보여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뭐 건물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교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 곧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이, 여러분들 보세요. 100%가 아주 투명한 색깔, 곧 물 같은 색깔이 구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이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검은색을 조금이라도 넣는 순간 이것은 투명이 약간 불투명이 돼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들을 보기도 그렇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저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절대 못 간다.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저렇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 입으로 서슴지 않고 해요. 오늘 제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거룩하지 못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들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라고 판단합니까? 마치 구원의 부족한 부분이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남이 거룩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0.0001%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치 투명한 물에 검은색을 하나 한 방울 떨어뜨리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한경지 목사님이나, 아니 정말로 그 정말 성자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바울 사도 죄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짓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저를 구원하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저들의 의가 나타나서 출애굽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출애굽됐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 인해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면은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신앙생활하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면은 아무도 갈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세요. 마치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거룩함을 요구하고 왜 헌신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일생을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상급이 계속해서 쌓여져 갔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예수님 우편 강도에 있던 강도는 그 구원의 거룩함에, 구원의 그 즐거움에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상급이 없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이 좋은데, 그렇죠? 일단 천국 가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돼요. 근데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3층 천을 보고 왔어요. 갔더니 다르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천국과 정말로 그 영광의 천국,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거지로 사는 인생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그것도 그 영광이다. 성경은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그는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각기 영광이 다르다고 그는 분명히 그가 갔다 왔던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래요. 그때 그냥 예수 영접했다고 칩시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백성은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구원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그냥 평범했으면 되는데 그가 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렸을까요? 구원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광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한 번 예수 믿고 영접해서 끝난다? 여러분들 꼭 생각하십시오. 배교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 중에 보니까요, 배교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입 밖에서 농담이든 그냥 화가 나서 얘기했더라도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말은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무언가 부족하니까, 내가 흔히 여러분들 그러죠. 아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 천국 가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구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을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하다가 입술로 범죄하는데 그게 뭡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뭐 이럴 자격이 있어? 천국의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헌금하고 교회를 수천 개 수만 개 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살 것을 믿고, 그가 이신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들,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게 뭡니까?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범죄할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려고 다시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는 네가 끝까지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을 한 가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될 사실이 뭡니까?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한, 아니 구원 예수님으로 100%. 내가 뭔가 해서 내 행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주셨어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칭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본질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록 악한 죄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최순실 사건 기억하죠? 최순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말했어요. 아유, 저런 것도 천국 가?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죄 짓고 구원받은,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셔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해답이 다 있어요. 간단한 것은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것,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막 죄 지을까요? 막 내 맘대로 막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1차적인 우리 가운데 다 건드리는 게 뭡니까?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은 먼저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그 양심에 의해서 다시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절대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척, 그냥 입술로만 아멘,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척이 아니라 그 구원 예수님을 충분한 믿음의 고백, 이것은 그냥 척이 아닙니다. 신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연애할 때 원래 여자들이 예수를 먼저 믿잖아요. 남편 될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예수 믿을게. 그리고 결혼하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척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이 아니고 신용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 때 척이 아니에요. 신용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척이 아니에요. 신용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내 죄를 사시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것을 가슴에 담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양심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양심을 움직여요. 너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요. 근데 마지막에 마귀가 옆에서 같이 양심 속에서 움직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양쪽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게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기고 성령의 법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법이 이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은 얼마나 정말 주를 위해 선신한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에 육신의 법이 싸우다.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법하고 성령의 법하고 늘 싸우는데 성령의 법 이깁니까? 이긴 척하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긴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법, 그 악한 법이 싸워서 이기. 그때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찾아요. 예수.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만으로 다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가 바로 이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구원 예수님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야 하나님의 나라 흙탕물 치지 말고 너 같은 나라 갈 수 없어. 막 자꾸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꾸 그때 우리는 구원 예수님을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사실을 판단.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 막 무슨 내 육체적인 축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셔라 부어라 막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란 이 고백이 정말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뭔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육적인 어떤 열매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시작은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3번만 해보겠습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